아시죠? 두 번 정도 긋기. 두쪽구가 핫했습니다. 핫했을 때는 뭐 거기 들어가는 카다이프, 뭐 마시멜로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대형마트에서도 옛날에 그 조금 이제 다 아시죠? 뭐 허니버터칩 옛날에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 한 개씩밖에 못 간다고, 못 사간다고 이렇게 줄 서서 수량 제한도 뭐 해두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봤자 이게 먹는 건데 줄을 엄청 서서 먹죠. 예, 그 은이 손만한 게 7,000원입니다. 은이 손만한 게, 그죠? 서럽더라고요. 저만한 게 7,000원. 7,000원. 그게 한 3주 전인가 저희 가족끼리 스케원 주일에 스케원 갔다가 매장에 3층 갔는데 줄을 엄청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그 두쪽구 줄인 거예요. 그 소똥 같은 거. 소똥도 비슷하잖아요. 안에 집 들었고. 도시 사람이 잘 모르시죠? 그걸 소똥 같은 걸 7,000원 주고 사 먹으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매장 오픈하니까 순식간에 그게 다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수량에서 잘린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두쪽구 아직 못 드셔보신 남성분 계신가요? 남성분 못 먹어봤다. 효비를 먹어봤어? 네. 이게 왜냐면 이게 두쪽구에 전설이 있거든요. 남자가 두쪽구를 먹어봤다면 그건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다. 여자친구 없는데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어? 사실 당근으로 먹었어요. 그럼 여기 여자친구 없는 사람이 남자가 두쪽구를 먹어봤으면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두쪽구를 하나를 통으로 먹은 사람이 없대요. 하나를 7,000원짜리를 다 먹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저 여자친구가 자기가 야 사와 해서 사왔는데 한 입 줄까 하고 한 입 준 그거밖에 이제 남자들은 못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입도 못 먹어봤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입도 안 줬다 이 말이에요. 여자친구가. 자기들 얘들은 다 먹었거든요. 하나씩. 저는 하나도 못 먹었다. 4개를 사왔는데 누군가 2개 먹고 하나씩 먹고 저는 한 입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이 두쪽구 뭐라고 이제 줄 서겠습니까? 뭐 별거라고 먹으면 뭐 병 나는 것도 아니고 뭐 피부가 쫀득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궁금한 거죠. 이렇게 뭘까? 줄 서니까 그냥 줄 서보는 거죠. 남들이 줄 서는 데는 그냥 뭐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그 명확한 이유를 가진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뒤에 줄을 서는 겁니다. 두쪽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줄서기 연속이거든요. 뭐 대학 입시라든지 아니면 어디 시험을 치려고 해도 여기는 경쟁률이 낮대 하고 줄을 잘 서야 또 들어가기도 하죠. 직장에 들어가면 또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저는 지금 개척교회가 돼가지고 줄 설 데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도 뭐 줄을 잘 서야 되죠. 누구 목사님 밑에 이런 줄을. 그리고 여러분 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 시장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혜미도 줄을 잘 못 서고 맨날 마이너스만 보는데 남들 사는 주식을 다 따라 사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는 잘 모르니까 나 이유와 확신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 남이 줄 서니까 줄 서는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만 바람이 불면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에도 이 격언이 있는데 저는 사실 성격 급해가지고 뭐 주식 해야 돼 하면 바로 해버리거든요, 그날. 근데 이런 격언이 있어요. 뭐 남들 따라서 산다고 사지 말고 그게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남들이 산다고 사지 말고 자기가 직접 공부를 마치고 그 주식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 떨어지고 할 때 그 떨어질 때 확신이 없으니까 못 견디고 판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 붙었다가 또 팔고 그렇게 이제 주식하면 돈 번다 그랬는데 우리만 돈을 못 버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회당의 제자들과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이 이 위로의 집, 위로의 동네라는 말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가버가 위로고 나움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하움 할 때 그 가구파는 회사들 하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레바논의 그 전쟁 막 있고 그런 데잖아요. 12살짜리 자이드라는 친구가 부모가 없습니다. 그 부모가 없는데 이름도 모르고 크는 거죠. 이름도 모르는 부모를 고발합니다.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나를 태어나게 한 죄예요. 우리가 웬만하면 애들, 우리 어제도 뭐 인도 빈민가에 뭐 이런 거 유튜브 영상 보고 있는데 애들은 다 밝단 말이에요. 근데 이 12살짜리 자인이라는 친구는 정말 이름도 모르는 부모를 고발하는데 나를 태어나게 한 죄. 내 존재 자체가 죄스럽고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애들은 태어난 것밖에 죄가 없는데 이 많은 어린이들이 10살 되기 전에 노동 현장에 끌려갑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너네는 행복하다. 요거를 이제 교육 목적이 좀 있거든요. 야, 쟤네는 어떻겠어? 저 괜찮아? 그러면 애들이 지금의 삶에 되게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특히 여자애들은 조혼 문화가 있으니까 어른들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이 한두 살 정도 더 먹으면 그때는 그 애들, 우리는 기도 제목이 뭐 취업하고 뭐 잘 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걔네는 마음의 소원이, 여자애들이 뭐냐면 초경을 하지 않는 거래요. 초경을 하면 어른들한테 잡혀서 팔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초경을 하지 않는 그게 그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또 프랑스 관용 표현으로는 아수라장이라고 할 때 야,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가버나움, 아수라장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 안식일 회당에 사람이 가득했겠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듯이 시편 찬양하고 토라 낭독하고 해설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 신의 목수 출신의 신인 랍비가 딱 등장한 겁니다. 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회중들의 반응을 이렇게 22절에 기록해요.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는데 그 교훈에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해. 이 권위를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본질에서 표출되는 힘 이런 거거든요. 요즘에 뭐 AI 이런 것도 많고 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 사람에서 진정성 있게 나오는 어떤 문장이라든지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한테는 그런 권위, 이 본질에서 튀어나가는 힘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권위는 외부에 있어요. 모세와 랍비들의 가르침 인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주석에는 이렇더라,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인용해서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로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용할 필요 없이 그대로 자기가 말씀하면 그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자체에서, 본체에서 나오는 힘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니까 권위 있는 말씀을 증언하실 때 회당 한 구석에서 귀신이 튀어나와서 비명을 지릅니다. 사실 배우를 한 명 섭외했어야 됐는데 할 사람? 이렇게 한 명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랍비가 튀어나오니까 랍비들은 좀 당황스럽겠죠. 자기가 설교할 때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이런 일들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곳인데 거기에 귀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은 어쩌지?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곱상한 표현이지만 너 닥치고 꺼져,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격한 언어를 쓰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닥치고 꺼져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랍비들은 좀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인 랍비가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인데 귀신이 튀어나와서 자기가 말씀 전할 때 안 튀어나왔네. 튀어나오니까 야, 봐, 쟤는 안 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귀신 튀어나왔는데 바로 꺼져,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죠. 예수님한테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외치죠. 이렇게 우리로 치면 예배드린 겁니다.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근데
귀신이 이렇게 거룩한 분입니다 선포해서 예배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신앙 전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원이나 그 테마하는 분들 있잖아요. 테마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이렇게 꼬꾸라지거나 하면 이렇게 테마사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경험해 보셨어요? 은지 해봤어? 아니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너 누구야? 막 이래요. 기도하면서 너 누구야? 막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고대 테마사들의 전통에서는 이게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문헌에 기록된 이야기, 테마사들의 어떤 그 가이드가 있잖아요. 대상의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내가 알 때 그 귀신을 통제할 수 있는 주술적인 힘을 내가 가진다고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가 누군지를 내가 알면 내가 너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나사렛 예수 뭐 거룩하신 분, 뭐 우리가 프레이즈떨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 나사렛 예수, 나 너의 이름을 알아. 그 말은 나사렛 예수, 내가 너를 통제할 수 있다는 도발,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내가 너를 모르지 않아, 널 알아 라고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것처럼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우리를 멸하러 왔어? 한번 해봐 라는 거예요. 이 회당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과 역사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나를 발견한 사람 없었고 누구도 나를 쫓아낸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너도 한번 해봐 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마음이나 심령이나 말씀 듣고 회복하지만 또 꼬꾸라질 때 있죠. 그러니까 늘 귀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 다시 한번 해봐. 나사렛 예수, 너 이름 내가 알아. 너 한번 해봐 라고 우리를 도발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죠. 닥치고 꺼져.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은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떠나게 되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지식과 권위들에서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서는 귀신이 터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회당에서는 서기관들과 랍비들을 통해서 이 많은 말씀이 선포됐는데 귀신이 튀어나오지도 않았고 쫓겨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했던 말씀, 사람의 말은 이 아수라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 나도 이런 그냥 일개 랍비에 불과해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니 왜 귀신이 안 나타나? 아니 왜 귀신이 쫓겨나거나 이 삶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지? 라는 게 이 설교자들, 랍비들의 답답함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소리 지르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튀어나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실체화된 세상 가운데 선포되지만 영적인 것을 승리하는 능력,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실제로 이 언어를 가지고 피아노를 가지고 물리적인 장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에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을 승리케 만드는 영의 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처럼 이리저리 떠돌다가 사라져버리는 공수표가 아니라 말씀의 내용은 실체화되는 사건으로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그리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우울과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 무기력과 의기소침이 모든 사로잡힌 것이 사람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쫓겨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만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오늘 뭘 한다, 뭐 의자 깐다, 세팅한다가 아니라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이 물리적 세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에 묻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쟁하듯이 전운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하게 나와요. 오늘 왜냐면 전쟁하는 날이니까. 공동체 식구들 보고 밥 먹고 기쁘고 즐거운
날 있죠. 그러나 이 내면 한켠에는 조마조마한 마음 가지고 오늘은 승리할 거야. 이 영적 세상에서 오늘 나는 승리할 거야 라는 믿음을 우리는 잠재하고 우리 예배드리러 나와야 하는 거죠. 근데 표정 써가지고 나 싸울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표정은 은혜로 충만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 나는 오늘 영적 전쟁에서 이 예배당에서 승리한다는 믿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여운 친구가 자빠져가지고 얼굴이 아프잖아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지 않겠어요? 마음을 낙심케 하고 좀 싸줄게. 아무튼 좀 많이 아파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잇몸도 좀 찢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귀신은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인격적인 실체라는 겁니다. 인격적 실체. 인격적 실체.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 실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런 게 있죠. 귀신이라는 게 과학이나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 고대인들이 뭐 간질이라든지 뭐 뇌병변, 이 정신적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해석할 만한 과학이나 뭐 의학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해할 수 없는 육체적인 정신적 현상을 귀신이라고 퉁친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또 주장을 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하면 이 성경의 비신화, 이 신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이 근대로부터 이 성경의 기적 같은 신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뭐 부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제거해 나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을 분석해 보면 특별히 질병과 귀신 죽기는 구분됩니다. 질병과 귀신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따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는 사건에, 열병에 치유받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어디 상했다 아니면 뭐 좋지 않다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꼭 스킨십을 하세요. 뭐 손을 댄다든지 눈이 안 보이면 눈 이렇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눈 떠 이렇게 하잖아요. 스킨십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이 축기에는 스킨십이 없어요. 그냥 닥치고 꺼져라는 거예요. 그냥 그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로서는 손대지 않아요. 더러운 것은 손대지 않고 거룩한 분이 말씀하면 쫓겨나는 형태가 귀신 축기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귀신 들림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경적으로는. 그리고 귀신은 두 번째는 귀신의 어떤 특성이라는 것은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 정당하지 않은 점유자인 거죠. 불법 체류자. 그래서 이것들은 인격적인 실체인데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 정신적인 질환이나 육체적인 것들은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귀신 같은 건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은 있지만 귀신이 실제로 들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귀신 실제로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 다 있죠. 귀신적인 특성,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와 우리 영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돈 귀신 같은 거, 돈에 사로잡힌 거, 외부에서 들어온 돈 귀신이죠.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들. 뭐 사실은 제가 제일 불안하지 않겠어요. 저 이제 어디 뭐가 없는데. 아무튼 우리 영혼은 여러분 일종의 거울이에요. 거울. 내 영혼은 일종의 거울입니다. 근데 이 거울이 좀 특이한 게 원래 거울은 비추면 대상이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의 거울은 세상 보고 사람을 보면 그것이 지나가지 않고 그것의 그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상으로 맺어져요. 무엇인가를 봤으면 내 안에 상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영혼은 세상 보고 사람 볼 때 우리 안에 그것들을 들여옵니다. 사람 들여오고 세상 들여오고, 그리고 그것들이 내 영혼의 안방을 차지해버리죠.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요즘에 제가 행복도가 좀 준 부분이 있어요. 저 나름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행복도가 준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혜미야 잘가. 제가 이렇게 좁은데 같이 인사하면 좋죠. 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시간이 스크린 타임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 2주 3주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우울해지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어디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여기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 릴스나 이런 거 잘 터트려가지고 한번 대박 쳐볼, 다 욕심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설교 릴스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보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배치를 했지 이런 걸 본다는 말이죠. 특별히 뭐 다른 사람 다 상관없습니다. 저의 어떤 제 안에 들어오는 귀신은 개척해서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에요. 한 5년, 10년, 뭐 10년 전에 계속 개척해서 잘 나가는 목사님들. 그냥 담임 목사님들 말고 개척해서 잘 나가는 목사님들. 어제도 저녁에 하나 봤는데 15년 전에 개척했는데, 뭐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건물을 지으셨어요. 그 개척교회 잘 나가는 목사님들 귀신이 제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뭐 힙한 뭐 문화가 있는 교회들, 이렇게 제 영혼에 불법 점유를 해요. 제 안에 상을 맺고 들어오는 거죠. 내 영혼에 요즘에 안방 차지한 잘 나가는 목사 누굴 것 같습니까? 네, 맞아요. 그 사람입니다. 그 뭐 이렇게 있잖아요. 바버샵 다니고, 저 요즘 바버샵으로 갈아타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지금 알팀에 5만 원 남아가지고 한 번만 더 가고 알팀에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탈 건데요. 그 잘 나가는 목사가 이렇게 제 안에서 말해요. 안방을 차지하고, 야 나는 팔로워가 10,000명인데 너는 고작 200달이냐? 너무 초라하죠. 10,000명과 200명. 제 인스타 검색해 보면 그분이 딱 계세요. 그분이랑 포털리 처치 2개밖에 없거든요. 제가 계정으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개씩 묵상을 올려요. 우리 잘 그 리트윗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재생산하는 거. 그거 해주시는데, 원래 한 조회수가 한 1,500, 이것도 참 비참하지만 조회수가 한 1,500 정도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1,100이 나오더니 이번 주에는 800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 그거지 하실 수 있지만 마음이 안 좋아요. 이거 뭐라고. 이게 머릿속에서 막 이거 나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해서 내보면 허접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 태생적으로 촌스러운 사람은 저 서울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구나 라는 제 안에 어떤 귀신의 음성이 딱 들립니다. 그럼 이 안방에서 TV 보던 잘 나가는 목사가 말합니다. 야 그냥 때려쳐. 거기 쓰라고 하나 너 해서 뭐해? 라는 그 음성이 딱 들려요. 그래서 원래 계획에는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에 묵상들을 하나 더 올렸어야 됐는데 때려쳤습니다. 귀신이, 그 목사님 귀신이 때려쳐. 때려쳐야겠어. 이런 불법 침입자들, 이 귀신들에게 쿠사리를 먹다 보면 나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부르심 난 이제 모르겠어,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나는 밥 3끼 먹는, 저희 아내가 밥을 3끼나 먹네 이러고, 밥 3끼, 나는 밥만 3끼 먹는 돈도 못 버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해지고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늘 굴뚝 같아요. 제가 늘 그래요. 여러분, 귀신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내 영혼의 안방을 차지하고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 소리들, 그 소리를 주는 존재들이 귀신들인 거예요. 우리 속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 보고 세상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말씀을 듣자. 아침에 제가 후드티 쓰고 은희 등원시키고, 저녁에도 후드티 뒤집어 쓰고 결이 줄넘기 데려다 주다가 제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제가 가다가 결이랑 뒤에, 결이 친구 제가 데려다 주거든요. 데려다 주다가 참 달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주님 한번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불렀는데 제 마음이 왈칵하더라고요. 뭐 기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숨 쉬듯이 주님 한번 불렀는데 왈칵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경상도 사람이요. 주님 불렀더니 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안다. 제가 요즘 뭐 기도할 때도 없고 뭐 모임 있지도 않고 이러니까 기도를 잘 못해서 나는 주님 앞에 내 사정이나 내 마음 같은 것들 이렇게 저렇게 제가 마음이 이래요, 제 상황이 이래요, 설명을 참 저는 많이 해야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 한번 불렀더니 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내가 기도를 요즘 너무 안 해서 성경도 안 읽고 해서 주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옆에서 그냥 우두커니 다 보고 계셨던 거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줄넘기 도장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공부하고 어떻게 설거지를 2번씩 하고 어떻게 애를 보고 어떤 마음으로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사실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때 단 2글자 그냥 세상 내 처지 보고 내 인스타그램 조회수 보고 애들 보고 세상 봤을 때 소망 없다가 주님 한번 부르고 주님 한번 바라봤더니 내 안에 평화가 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영혼에 불법 정유했던 잘나가는 목사님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비로소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계시는 거죠. 모르겠으나 며칠 지나면 또 우울해질 수도 있겠지만 전날이 화요일인데 저 전날부터 한 번도 화 안 내고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보고 사람 보면 참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고 내가 이루기 위해서 세상 보고 사람 보면 참 어렵지만 불법 정유한 안방에서 얼마나 쿠사리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들으면 축기가 일어나고 내 안에 비로소 하늘에서 임하는 평안이 내 안에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21절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많은 걸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저는 생각하고 기획하고 막 이렇게 던질 수 있지만 저는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스스로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할 줄 알면 내가 다 하지.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그런데요.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지금까지 성경은 마가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는 예수님 한 분의 행보만을 추적하면서 그가라고 지칭해요. 예수가, 그가 뭘 하셨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그들이라고 주어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의미죠. 그런데 웃긴 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이 구속사 프로젝트에 동참했는데 이 제자들 그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같이 다니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예수 공동체가 어딜 가든지 함께 움직이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모든 사역은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예수님 혼자서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함께 행하지만 그러나 정작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 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9월동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9월동에 교회가 이렇게 늘 우리는 모이면 돈 들고 인력 들고 마음도 들지만 눈치껏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한 게 없어서 저는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숫자와 물질에 좀 그게 있거든요. 돈을 썼으면 돈에 합당한 어떤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늘 강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한 달에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요 한 2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식사하고 뭐 공동체 활동하고 또 이 대관하는 것들 뭐 주차비 내고 이런 것. 근데 지금 이제 2달이 다 돼가는데 400만 원? 그 이전에 들었던 것들까지 하면 뭐 이거 장비 사고 하면 한 1000만 원이 든 거예요. 입이.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세상이 반이긴 합니다만 든 게 따지자면 근데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후원자들에 의해서 그 헌금들이 그 어려운 주머니를 털어서 나에게 교회에 온 헌금이 왔는데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셨는데 그저 하는 거라고 이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제 안에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고 부르심 받았는데 딱히 내 삶에서 선한 영향력 같은 건 없고, 오늘 밥 세끼 차려 먹고, 오늘 내가 직장에서 그냥 무사히 퇴근하고 집에서 무사히 잠드는 거, 이게 우리의 전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한편으로는 성경적이기도 한 거죠. 본문의 제자들이 역사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들이 한 것은 그저 예수께 줄 선 것.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좋다 말하는 두쫑쿠들을 앞에 줄 선 게 아니라 세상은 일어나다 말하는 예수 뒤에 줄 선 것. 제자들이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줄 선 사람들끼리 그들이 같이 다녔지만 역사는 예수가 일으키신다. 역사는 예수께서만 일으키신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줄 아니고 예수 앞에 줄 서서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이 스스로 바깥 못하잖아요. 금을 던져도 물고기도 잘 못 잡던 찌질이들 어부였는데 그냥 예수 뒤에 줄 서서 그들이라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들 되어서 줄 서서 다닌 것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귀신 쫓아내고 말씀 선포하고 병자 고치고 다 이루셨다는 이 말입니다. 그냥 줄 잘 서서 예수의 영광에 동참한 겁니다. 어부가 어부질이 한 거죠. 라이. 이게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는요, 내가 그분의 영광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행하시고 이루신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줄 서서 가는 거예요. 기여를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줄 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파워, 우린 영적인 사람이니까 어떤 에너지의 충만함을 바라기도 하잖아요. 이 배터리를 풀 충전해서 세상을 이겨내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니라 말하는 저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고 거기에 줄 서는 것, 이게 제자도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새 것 버리고 뒤따랐을 때 여러분이 좋은 것들 버리고 그래도 나름 구색이 괜찮잖아요. 이 개척교회에 오셨을 때, 혹은 어떤 파티에서 예수님을 따랐을 때 주변 사람들 말했겠죠. 저 잡주 같은 예수, 요즘 저 뜬다고 오르는 것 봐라, 저러다 인생 망쳐. 비난하고 의심과 의혹의 눈초리와 말들. 이 본문에 베드로 장모님 10명 들어 누워 있습니다. 절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화병이라고도 일부는 말해요. 화병, 이 마음의 화병. 아이고 우리 배서방 애는 못 낳았어도 순진하고 자기 밥벌이는 잘하길래 우리 딸 시집보내 놨더니 결혼도 못한 시골 총각 그 예수 따라나선다고 그물을 버렸네. 아이고 배서방 나는 반댈세. 연기를 좀 더 연습을 해야겠어요. 배서방 나는 반댈세. 알아두은 거예요. 합병 때문에.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께 대하여 예수께 여짜옵네. 이 베드로의 마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집에서도 쿠사리 먹는, 집에 들어가기 싫은 마음이 있겠죠. 왜냐하면 나를 의심하고 의혹하고 내가 가는 길을 지지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때마침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과는 다르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화병난 장모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수종들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저항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자가 예수께 수종들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한 일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31, 32절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제자들의 그 길이, 그 줄이 옳았음을 가족과 온 동네 사람한테 인정받은 겁니다. 저 잡주 같은 예수 따른다고 의혹했던 모든 자들이 예수가 옳았구나, 네가 섰던 줄이 옳은 줄이었구나, 가족과 온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목수에게 자기 인생 걸고 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줄의 끝에, 내가 이 줄의 끝에서 이 두 조크를 손에 넣을지 아니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지 확신하고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예수를 수종들고 온 동네가 예수라는 줄을 잡기 위해 모여들었을 때, 아, 내가 받은 줄, 내가 따르는 길이 옳았구나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장사치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만 주님, 우리 주님, 내가 줄 서고 내가 따르는 이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찾고 자기를 구하며 자기를 악마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에게 줄 서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분이구나. 이 확신과 이 알미 있다면 이때부터 예수를 따르는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입니다. 설레는 길. 밤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불안에 잠들겠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 있겠죠? 그러나 이 예수를 만난다면 이제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며 잠드는 설렘이라고. 제가 오래 믿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15년, 이제 15년 정도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를 설레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설레게 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이 길을 걷는 것이 불안하고 내가 내 앞에서 줄이 끊기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과 의심도 들겠지만, 우리 주님 부유하신 분임을 내가 안다면 예수님 따르는 이 길, 설레는 길이라고. 기대하고 가슴 부풀게 하고 설레게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죽어라고 고생시키고 그냥 암흑 속에 처박아두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예수는 우리를 설레게 한다. 그분은 부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지금의 정서는 불안하고 쪼글하겠죠. 이 스타트업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한 2달 보니까 저만 불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교회 와서 그냥 밥 먹고 예배드리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저만 불안한 것 같은데, 저희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을 같이 나눠줘요. 알겠죠? 그러나 저의 표면적인 정서는 불안함이지만 내 가슴속 깊이 채워진 정서는 설렘이에요. 내 육신의 것들 걷어내고 이 속을 까보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설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하는 설렘, 주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역전시킬까, 나를 수치스럽게 처박아 두지 않고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과연 나에게 어떤 영광을 안겨주실까, 주님의 주되심을 어떻게 드러내실까. 내가 따르고 걷는 이 길이 누군가 볼 땐 미련한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나의 옳음과 나의 길을 인정해 주실까, 이 설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생명줄로 여기고 따르는 거 미련해 보이고, 이제 명절이잖아요. 너 아직 그렇게 사니? 뭐 그런 말 요즘은 뭐 어르신들도 교육이 잘 돼서 잘 안 하지만, 그런 눈초리 혹은 내가 보았던 그냥 내 마음이 그럴 수 있겠죠. 가족들 오랜만에 뭐 고향 가면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그렇겠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그래요. 할 말 없는데. 예수 믿으면 다 돼? 이런 말 해요. 은연중에 풍겨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정작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사실 뭐 보여줄 게 없어서 입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들 쉽게 말하지 못해요. 그냥 웃고 화장실 가서 눈물 몇 방울 찍어내고 다시 웃으며 나올 뿐이에요. 그렇게 벙아리 소갈이 하는 시절이 제 청년회 때도 있었는데, 제가 청년회 때 그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도 그렇게 이제 밤톨 같으신 분이 꼬장꼬장하게 돌아다니시니까 너 뭐 예수 믿으면 다 돼,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나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면 다냐 물으면 나는 대답합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전부다. 여러분, 예수가 다 맞습니까? 예수면 전부 되는 거 맞습니까? 믿음은 세상은 아니라 말하는 저 예수가 주님이신 줄을 믿고 거기에 줄 서는 것. 예수면 다다. 옆에서 생지랄 발광을 해도 이 속에 어떤 치열한 소리, 어떤 귀신이 너 안 되라고 발광을 해도 예수가 나다. 예수는 전부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는 다다. 나는 예수면 전부다. 내가 줄선 이 길에 내가 두쪽 그를 손에 쥐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면 다다. 그 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두점쿠가 아니라 말씀 쫀득 쿠키. 예수님께 줄선 여러분, 저 앞에 줄이 길잖아요. 줄 어때 끝나? 그 줄이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는 좋은 날 와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들었더라. 온 동네가 모인 두점쿠 줄이 아니라 말쫀쿠 예수님께 줄 서십시오. 그런 날 여러분이 세상과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날, 세상에 인정받는 그런 날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그런 설렘이 이 명절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